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15번째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시작이 될 마지막 때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마지막 환난 이후에 시작될 최후의 심판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해를 섬기니까 해를 치시는 거죠. 사람이 달을 섬기니까 달을 치시고 별을 섬기니까 별이 다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사람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시고 무너뜨리고 허물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팔 소리는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소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천사들일 뿐 아니라 택함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천사들, 즉 사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은 사탄의 집합소, 대기소입니다.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구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무저갱이 열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나오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연기로부터 황충이 땅 위로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장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의 한자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황충이 심판을 상징하는 연기로부터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본래 메뚜기는 수목을 해치죠. 땅에 풀이나 푸른 것들을 해치는 게 이 메뚜기 떼들이 하는 일인데, 이 메뚜기 떼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고 땅 위에 올라왔습니다. 9장 5절에 그러나 해치되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고통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괴로움과 같다. 여기서 표현한 이 괴롭게 함이라는 단어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의미할 때 사용됐던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애통함을 가져다주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죽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 황충들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쭉 나열합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이 황충의 모양인데 이 황충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황충을 통한 심판을 5개월로 제한하신 것이죠. 물론 문자적인 5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개월은 황충의 생존 주기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죠. 이 5개월은 이 메뚜기의 생존 주기죠. 그러므로 이 5개월간의 심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5개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충의 생애를 5개월로 제한하셨듯이 황충으로 인한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설정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황충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것은 파괴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5달 동안의 황충의 심판 이후에 시작될 또 다른 단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부터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괴롭힘에서
황충을 통한 괴롭힘에서 죽임으로, 죽이는 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다음과 같이 살벌한 상황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마병대의 수를 보여주죠.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이거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 연기, 유황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이 3분의 1,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3분의 2를 위한 그 다음 단계 심판이 아직 남아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3분의 2에게는 여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남아있는 이 3분의 2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들,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 가운데, 인침받지 않은 자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고 남아있는 이 3분의 2, 이 3분의 2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워요. 그거를 보고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 앞에 절을 하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를 거부하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도 우상과 똑같아진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과 같아지는가? 우리의 모양이 그 우상과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과 같이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서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음이 있고 금이 있고 돌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입을 조각합니다. 사람의 귀와 코를 조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 우상이 비록 발은 있어도 걷지는 못하죠. 은이고 나무고 돌이니까.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은이 어떻게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상에게 말을 해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우상은 바람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렇게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렇게 우상처럼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 돼버릴 거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놓고도 듣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되 또 알 수밖에 없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만물의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 만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감각을 상실해버린, 감각이 죽어버린 우상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좌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거의 복제된 것처럼 똑같은 꽃으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딱 정렬이 돼서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야, 저 꽃이 어떻게 날라와서 여기에 꽂혀졌을까?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이 지붕도 열려있지 않은데 꽃이 어디선가 뽑혀져가지고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이 지하로 와가지고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서 정확하게 조화롭게, 정확하게 마치 복제된 것처럼 같은 종류의 꽃으로 좌우에 이렇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꽂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적인 감각도 죽어 있는 것이고요, 양심의 감각도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 꽃의 색감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꽃이 자라나게 하는 저 토양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고, 이 꽃이 자라나게 하는 저 태양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진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도 태양을 만든 분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꽃을 보면서도 꽃을 창조하신 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꽃꽂이를 만든 분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가지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어서 23절에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그 태양을 경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먹여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썩어질 금수를,
기어다니는 동물을 의지하고 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동물 모양의 돌 조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가? 그래서 어쩌다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회개를 거부할까? 어쩌다가 이젠 정말 끝장이 나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귀신을 섬길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으로까지 파괴된 것일까? 그렇게 된 이유를, 그 본질적인 시작점을, 그 뿌리를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영적 감각의 상실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로 바꿔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 생각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바로 이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둡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금수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 앞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결국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바로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 생각들을 박멸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우상 숭배,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시작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의 출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것인가? 그 출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불어넣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무조건 마귀가 집어넣고 있는 생각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야, 지혜는 나야. 나 외에는 지혜가 없어. 내가 지혜고 내가 지혜의 기준이야. 내 말이 지혜야. 그러므로 내 말을 따르면 살고, 왜? 그게 지혜니까. 그러나 그 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면 죽어. 그거를 선포하신 거야. 내가 지혜다. 내가 지혜의 시작이요, 내가 지혜의 근본이요, 내가 지혜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거부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때 뱀이 나타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무엇이 살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지를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알 수 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이 생각은요,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생각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지혜의 전부이신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혜에 있다, 내가 지혜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어리석음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혜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혜로 삼고 매달리고 의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존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를,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지혜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목석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동물 모양의 신이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앞에서 기도를 해도 듣지를 못한다. 아무리 와달라도 발 한 자국 움직이지를 못한다. 터지는 웅덩이다. 아무리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자기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이스라엘이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어쩌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처럼 시종처럼 포로가 되었느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너가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가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환난들이 너에게 닥친 게 아니고 네가 자취한 거 아니냐.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어리석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생수의 원천이 되는 나를 떠나서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이게 도대체 어찌 됨이냐. 바로 그 악이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거다. 바로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 자체가 악이고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거죠.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우상 숭배자들을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부끄러운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자신을 내버려 두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뭐든지 하나님처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만족이든, 그게 뭐든지 하나님처럼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갖고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는 탐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대상이 무엇이든 탐심이 들어온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지금 하나님에게 나가 있지 않는 증상들이에요. 탐심이 들어오면요, 그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저 자꾸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제가 요새는 외부 일정을 거의 못 나가지만 한동안 외부 일정이 많을 때 외부 일정을 나가면 뭐 강연을 하든 설교를 하든 그럼 그 설교를 한 대가로 이제 사례를 줍니다. 사례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례를 줘요. 그렇게 이제 사례를 받고 이곳저곳 이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화가 오면 뭐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케줄북이 재정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정북이. 그럼 이제 갈지 말지를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러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우상숭배지. 이게 뭐냐. 이제 제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책망, 도전,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딱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여보 스케줄도 괜찮고 해서 네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야, 할렐루야네. 용돈 생겼네. 이 용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딱 끊는 순간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지금 내 말씀 팔아서 돈 버냐 지금. 그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기로 했으니까. 저 전화해서 지금 말씀 팔아서 돈 버냐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못 가겠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 그래. 이 모든 사례는 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해결책이. 아멘.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받으면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탐심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탐심이 들어오면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끊임없이 탐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들어와요. 항상.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우상숭배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그 부끄러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도 전혀 안 부끄러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을요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20절 21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영마리의 마병이 진을 치고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유브라데 강에 쫙 포진을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됐을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회개를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었을까?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모든 어리석음의 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 생각에 있다고 했죠.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인데 왜 자꾸 딴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기준인데 왜 나에게 지혜의 기준을 강요하냐는 거죠. 그 억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게 옳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도 지옥에 가면서도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요, 결국 평생을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지도 않게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거부를 할까? 과연 우리의 전도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 안 열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9장 20절, 21절처럼 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문 안 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야고보서에 보면 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을 심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주가 다양한 심판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실 때에 그 문을 열면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를 하면 7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운데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문을 열어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문을 열어보시게 되기를. 언제까지 회개를 거부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잠재적인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심판주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우상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다 드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랑 계속 기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새 뭐를 묵상을 하냐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전부다.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부라는 것을 너무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그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전부를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자꾸 이것저것에 분산 배치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마음을 다 끌어다가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 되시며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전부고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문이 열리고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교제함으로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에게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맛을 몰라서 그렇죠. 그 맛을 한번 보면 다른 거는 맛이 아닌 거예요.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 황폐한 땅에서 물보다 좋은 게 주님이에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오직 나는 주만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건 솔직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기름진 것을 능가하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면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도 물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것을 맛보게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간절하는 거죠. 하나님 말. 그게 우리의 우상 숭배자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에 간절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대요. 이게 단순히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해롭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맛을 뺏으려고 하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나의 모든 마음을 들였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선하고 달콤한 맛을 자꾸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자꾸 뺏어가려니까 이게 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강조하는 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싶고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까지 여기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고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끊는 것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음식을 끊는 것은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갈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음식 몇 끼 굶었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압니다.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빌립보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신은 우리들의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권한이 우리의 배에 있다. 모든 욕심의 근원지가 우리의 배에 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끌고 가는 게 결국 우리의 배다. 이거야, 배. 그러고 보니까 태초에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먹는 걸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이 사탄 마귀를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통치를 누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배를 굶주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노릇하려고 하는 이 배를 굶주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배의 식욕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굶주림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 세상의 골수와 기름진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배설물처럼 느껴질 만, 해로 여겨질 만큼 완벽하고도 온전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권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금식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이 세상에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인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욕심들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솔직히 생각합니다.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 금식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오늘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관심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이 마음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방해꾼들은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위험하고 악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구입한 밭, 그리고 그 밭을 갈기 위해 최근에 구입한 소, 그리고 그 밭과 소를 함께 누리기 위해 맞아들인 내 아내, 내 삶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게 예수님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 잔치를 벌렸는데 누구나 들어오라 했더니 지금 막 산 밭 보러 가야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구입한 소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방금 결혼을 해가지고 내 아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하느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느라 천국에 못 가요. 자기 재산 증식하고 그 재산 돌보다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가족들 돌보고 가족들과 산으로 들로 재미 보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하느라 천국에 못 간다는 게?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계속 귀신을 섬기고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계속해서 절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들은 절대로 아니죠. 밭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소를 사는 게 왜 죄겠어요? 가족을 돌보는 게 왜 나쁜 일이겠냐고요. 그것 자체로는 절대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평범한 낙이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만 하는 참된 기쁨과 낙을 대체하는 대용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전부 다 드리지 않고 자꾸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등산 다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적인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기적인 금산이 필요한 거예요. 금지 등산, 등산 금지. 정기적인 또 뭐 할까요? 금골프. 정기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낙을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자꾸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이요, 저는 이 무시무시한 정말 사자처럼 생긴 사탄이 아니라 골프 치는 거, 등산 가는 거, 애들 돌보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저는 그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우리를 삼켜먹는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로 역정이거든요. 철로 역정. 이 금식이라는 무기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 과연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다. 내일부터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3일을 금식을 목표로 3일이 끝나면 죽과 동치미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회가 끝나면 내려오셔서 죽과 동치미를 드시고 교제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어서 4일째, 5일째 변함없이 동일한 금식 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5일 다 가능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무리하지는 마시고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 이번 이 금식 기도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하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막 식기도 배웠는데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죠. 이제 식기도 하기 시작했는데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면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또는 건강상 이제 금식이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또 직장상의 이유로 뭐 하루 이틀 3일 5일 금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요, 음식을 끊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거나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꾸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을 끊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굶주림을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의 회복에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음식을 끊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좀 많은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을 음식과 음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오해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과 굶주림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끊는 것이라면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5일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음식을 끊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음식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를 끊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굶주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5일간 우리가 음식을 끊는 분들은, 모두가 음식을 끊는 분들은 아니어도 이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컴퓨터 게임을 중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나고 기도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TV 연속극 보는 거를 그치라는 게 아니라 그치고는 기도를 하러 가라는 겁니다. 잠자는 것을 그치고 나와서 기도를 하라. 이게 금식이에요. 왜? 우리의 빼앗긴 마음들을 하나님에게만 다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굶주림을 회복하는 게 금식의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게 무엇이든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음식과 배고픔을 지으셨을까? 그 질문을 들었는데 좀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은 괜히 음식과 음료와 이런 것들을
하셨을까? 왜 음식을 먹는 것을 생존의 기본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당연히 음식이 필요 없는 생명체를 지을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왜 음식, 배고픔, 목마름을 창조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떡을 창조하시고 떡을 먹어야 살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70%나 되는 물로 채우시고 수시로 갈증을 일으키게 하셔서 물을 우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 한번 굶주려 보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떡이고 나의 생수이십니다. 떡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듯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과 굶주림을 회복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금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5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금식을 하십시오. 권면하는 것은 한번 3일 금식을 한번 목표로 세워보고 한번 우리가 이번 금식 기도의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